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1월 17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2021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3주차가 되어가죠.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을 자주 만날수록 나의 삶은 거룩해집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해 동안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해 동안에도 역시 우리들은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많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진정한 예배자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자라는 이 말 속에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람이죠. 가인입니다. 이 가인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도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줄은 몰랐다라는 것이죠.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예배로도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생을 예배 드려도 전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과정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2021년 이 한 해 동안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1절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몰려가고 있을 때, 그런데 대조적으로 전혀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가고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각각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3절이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바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그 베드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가고 있을 때 멀찍이 떨어져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그 베드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마련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서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고 지금 그 배를 조금 움직이게 하셨다면 지금 그 배에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을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지금 제공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우리가 듣는 말씀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청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아니죠.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는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 나만을 바라보고 계심을 느낄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영향받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도 반드시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을 마치셨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든지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닫힌 마음으로 들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먹은 수많은 음식들을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일주일 전만 해도 전에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먹은 음식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었고 또 건강하게 지금 생활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염려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잘 새겨 듣는다면 우리들의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명령입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사람에게 지금 또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문가는 따로 있는데 사사건건 하나부터 열까지 지시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그는 어디에 가면 어떤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가를 훤하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경험과 자기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부담스럽고 이해도 안 되는 명령처럼 보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가 더 전문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더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죠. 말씀대로 살면 안 되고 내 방식대로 살아야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5절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배 가운데 감히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오늘 6, 7절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여기를 보면 그렇게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꼭 이런 기도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 때
그 예수님의 기적이 그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그의 동무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데로 함께 나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배를 몰고 가까이 나아갑니다. 은혜 받는 현장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꼭 뒤늦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때제때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베드로가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다 있죠.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기 잡힌 것으로 인하여 놀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바닷속의 물고기까지 움직이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은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듣고 그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뒤에 이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면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시면 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 위태롭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니 병이 떠나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예수님과 만남을 가진 후에 예수님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허탈한 마음으로 그들은 해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말은 내일을 준비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일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가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현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고 기적을 보여주셨죠. 베드로의 마음에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로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함과 동시에 자기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회개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소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우리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거절하지 마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들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수많은 예배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변화된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